이사야별론 중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1장을 통하여 총론과 경고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 변론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인데요. 이사야는 아시는 것처럼 아주 대선지자인데요. 이 이사야를 통하여 인간 종말의 동방 역사와 세례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가 이루어진 데는 이제 메시아를 통하여 영원 구원 시대가 있고 이제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져 왔지요. 인간 종말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제네비를 영접할 신앙을 하기 원해서 모든 예언서의 말씀을 이루는 시대가 오는데 그때는 모든 예언서의 말씀대로 변론하기 위해서 이제 원죄와 자원들을 해결해주는 놀라운 역사로 죽지 않고 새 시대가 오고 죽지 않고 이제는 변화를 승천하여 제네비를 영접할 신앙 준비라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인간 종말에 되어질 일들이 이제는 원죄와 자원죄를 해결시켜주는 놀라운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이룰 때가 인간 종말인데 그 말씀을 이루기 원하셔서 이제는 다시연의 사랑을 할 사명자를 통하여 이제 이 완전 변론에서 이제 심판의 단줄의 말씀으로 이제 세상을 심판한다는 뜻인데요. 심판의 단줄이라는 뜻은 심판의 기준이 되는 예언서 계시록의 성경의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한 변론의 역사를 뜻하는데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은 모든 초림의 주를 영접하고 제네비를 영접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다 여기에 예언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모든 예언을 이제 말씀을 끝을 맺는 역사도 이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이사야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는 또 어떤 뜻이 내포가 되어 있느냐. 이사야 같은 이런 대종을 인간 종말에 숨겨놓은 종이 나타나서 그 종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을 또 말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이제 그런 종을 예언을 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이사야 19장 20절에는 한 구원자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59장 16절에서는 중재자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잊지 못할 종이라는 뜻으로도 말씀했고 또 승권을 해 감춘 종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8장 1절에서는 마스라스라는 이제는 통용문자로 이제는 정한 때가 돼서 심판의 활력이 오기 전에 이 말씀을 이제 영어로 또 변론하는 때가 온다고 또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하실 일들을 얘기했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사야 성경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시기적으로 이런 때는 이제 징조는 물론 계시록을 통하여 말씀하셨지만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성경, 이사야 선지자 같이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타날 것을 얘기하는데 세계적인 시대적인 사명자는 바로 뭘 뜻하느냐? 그 시대는 하나님의 그 시대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명자를 통한 역사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양심 시대에는 이제 노아를 통하여 물심판을 하게 하는 방주 시대가 있었죠. 노아의 방주 시대가 있었는데요. 또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 시대는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고 이제는 할례 받은 백성이라 이스라엘 백성임을 알게 하셔서 그 나라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고 또 모세를 통하여 율법과 계명을 주실 때는 그 모세를 통하여 이제 율법 시대를 해서 예정된 섭리를 이루어 가서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신 건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 시대가 오는데 은혜 시대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들을 통하여 역사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도가 베드로였죠. 베드로를 통하여 양을 먹고 치는 요한복음 시대를 말씀했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는 베드로 사명과 사도 요한의 사명할 때 요한의 사명은 머무르게 되는 사명으로 너는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것처럼 넌 재림의 주가 올 때 역사할 내용을 뜻했는데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일기도 시대를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시대가 있었다. 이거는 율법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 두 번째는 실제 메시아가 오셨죠. 오셨는데 그것이 예언대로 오신 것이 이제 은혜 시대인데, 오신 메시아를 믿는 시대가 지금 2000년 동안 지향이 되어 온 거죠. 그래서 옛날에 2700년에 예언한 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1세기에 은혜 시대를 열어놓으셔서 은혜 시대가 오신 메시아를 믿는 시대다. 그런데 이제 다시는 제레미야가 올 때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시대가 있음을 얘기한 것이죠. 이게 환란 시대고 이게 심판인 겁니다. 이때 구원받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또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자체는 이 큰 구원의 역사를 뜻했는데, 여러분들이 큰 구원은 어떻게 큰 구원이 있고 작은 구원인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성경상으로는 큰 구원과 일반 구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는 큰 구원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인간 영혼의 구원은 개인 구원이 아니라 단체 구원이고, 영혼 구원이 아니라 영육 간의 구원이고, 또 단체적으로 가족 간의 구원을 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은 개인적인 구원으로 영혼 구원만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본적인 해결을 받아서 천국 백성을 삼는 시대였지만은, 인간적 말에는 심판 환란전에 살아남는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큰 구원의 역사다. 그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구분해야 이 성경을 전체를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을 두고 때같은 도를 이룩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시각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데, 이때 인간 정발의 변론은 왜 필요하느냐 했을 때는 심판의 때가 왔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심판을 어떤 기준에서 심판할 것이냐, 그거를 이제 변론하는 것이 인간 정발의 이 마지막 변론이 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장을 통하여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1장은 경고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여기는 말씀 변론에서 언급을 하셨고, 경고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말은 뭐냐? 인간적 말에 마지막으로 이제 경고가 되는 변론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가 되게 해서 그 변론대로 심판하실 때 그 변론에 순종하면 죽지 않고 색색하고, 그 변론에 순종치 않으면 심판을 현장 때 멸망을 당한다. 이걸 뜻했거든요. 그된 변론을 이제 이 말씀 변론이라고 그렇게 이제 한 건데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아실 때, 이제는 이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그게 이제 이사야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이제 눈같이 게 되고, 너희 죄가 진홍같을 때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 그랬죠. 이것은 이 변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지키고 회개하면 원죄적인 죄를 다 해결시켜서 죽지 않고 색색하는 내용을 말씀한 건데요. 이걸 우리가 알려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보실 때 거의 다 성경은 1장에는 목록적 계시거든요. 예언서가. 그 말은 뭐냐? 1장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고 2장부터 그 내용을 세밀히 말씀하는 방법을 썼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잘 몰라서 인간들이 시대를 잘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이 거의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사야 1장에는 앞으로 이제 동방 역사가 와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을 1장에 말씀하시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2장부터 설명해 나가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러한 방법을 썼기 때문에 다른 계시록이나 다른 예언서도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제 시기적으로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일이 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1절부터 보시죠. 유다왕 우시아의 유다왕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유다 예루살렘에 대어 본 이상이라. 이사야가 이제 4대 왕에 거쳐서 역사하던 이러한 말씀이라는 걸 여기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근데 유다 예루살렘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 원서를 볼 때 제가 강의록에서도 총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할례를 받은 종들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시오. 그다음에는 율법을 지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제 보존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누가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명도 옮기고 구원도 옮긴 겁니다. 이방인에게로. 1세기에 마가의 다락방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제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거든요. 그게 여기서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 자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갈라디아 3장 29절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냐? 예수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언석이시라는 것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역사할 것이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된 일도 내오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적 말에 믿는 자들,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역사할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믿는 자들이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이제 예언하면서 읽고 듣고 지켜서 승리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걸 이 시대에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그러면 자꾸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회복이 다 됐는데 또 거의 회복만 나오는 줄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게 아니고 예den동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것이 되는데 여기 때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게 이제 한국으로 봐서는 언제냐?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을 뜻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국이 됐고 또 1948년 8월 10일에 한국이 건국됐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것이죠. 새로운 사명 국가를 이루어서 화폐를 이루어가는 이런 시대를 뜻했거든요. 여기에 은혜 시대가 끝나갈 때 새로운 환란 시대가 환란적인 시대가 올 때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 국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여기 성경에서는 이제 동방 역사, 세례 역사를 통하여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셋을 이룰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나라로 보면 그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예언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아주 무역이 발달해서 번성 시대가 오고 이제는 협상 시대가 와서 아주 4대 병마 중에 이제 청황생말, 건영어른들만 협상 시대가 오고 나면 그때가 심판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근데 한국이 지금은 그런 협상 시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악의 정권이 들어서고 다음에 불의한 정권이 들었는데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을 좋아하거든요. 이게 마지막 심판의 대상이 되고 멸망의 대상이 된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걸 음녀 정권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심판된 거거든요. 그래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 문재인 정권이 마지막 이게 불의한 정권이 돼서 심판의 대상이 될 때가 됐기 때문에 이 변론을 여러분들이 알려준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구분해야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 알 수가 있는데 이걸 예수님도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는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에 버린 돌이 보통의 버린 돌이 되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그걸 받게 되는데 그 열매 맺는 백성이 인간 종말의 예언적인 선지국가에서 완전히 선지국가가 되는 것이 한국인데 한국을 통하여 이 천년왕국을 이제 인생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거에 위해서 이 변론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2절 4절에 보면 하늘이 얻으리라 땅이 기를 그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자식을 향하거늘 그들 나를 거역하도다. 선은 임자를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고의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으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 지은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악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제 거룩한 자를 마음을 여겨 먹으려고 물러갔도다. 여기 보면 하늘이 얻으리라 땅이 얻으리라 하겠죠. 이것 역사가 또 역시 세계적인 역사를 뜻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야기했다면 이렇게 말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세계적인 표현 역사가 있는데 여기에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했죠. 이게 하나님이 생명 원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인데 아주 패역한 자식이라는 거거든요. 인간 육만해도 부모를 알지 못하고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 패역한 자식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느님의 사랑으로 독생자를 땡겨버려서 상을 베풀고 구원을 주려고 했는데 독생자를 못 박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패역한 백성이 됐죠. 이것이 이제 다시 또 인간 정말에 기독교인들이 또 하나님의 재림이 주가 오실 때 또 이제는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죽지 않고 변할 수 있잖아요. 재림을 영접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과 세세왕국을 축복을 주고자 하는 이런 말씀을 이제 예언하고 알려줄 때 또 듣지 않으니까 또 패역한 백성들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중적인 이렇게 성취가 되어서 인간 정말에도 또 역시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뭔지 헤아리지 못하고 진리의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고 예식적이고 이제는 속화된 이런 신상상을 했대. 하나님은 이런 책망을 하셔서 이걸 깨닫게 하셔야 되니까 하늘이 여드리라 땅이 여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는 세계적인 복음 역사가 다시 전해질 것을 얘기했거든요. 물론 천국 복음도 세계적으로 전해졌지만 천국 복음을 가지고는 재미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할 수가 없거든요. 심판 환란 지하면에 구원받는 복음의 신앙 준비를 갖출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인간 영혼의 말세의 복음이고 이제 계획 14장 6절에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예언서기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로 나타날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되려고 이렇게 구비 되는 건데 이제 마음이 하나님부터 벌어지고 형식적이고 예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5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가 어째요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떨어진 것과 새로 많이 흔적뿐이를 그것을 어찌 쌈에어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했도다. 요거는 인간 종말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므로 워낙은 인간이 완전한 몸으로 이제 건강으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범대로 말하면 제약이 오고 재앙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인간이 많은 병든 사람도 많고 온전하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진리에 온전히 순종하면 성령의 역사로 완전 개조 변화성도의 역사를 받아서 눈물 고통 질병이 없는 이런 몸이 될 수가 있는데 인간 종말에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이 없으니까 다 마귀의 피를 당해서 이렇게 다 죽을 인간들이 됐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인간들이 이렇게 연약하고 병에 시달리고 재앙에 시달리는 것 자체는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이 저주받는 세상이 되어서 그렇거든요. 이걸 이제 고쳐지는 때가 인간 종말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너희들은 이렇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은 이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면 다 모든 것이 고쳐지고 개조 역사가 나서 마귀의 질이 없으므로 새로운 몸이 되어서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몸이 되고 변화시키는 몸이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 영혼에는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다 불탈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거죠. 7절 9절입니다. 너희 땅은 황무였고 너희 섭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패하게 된 같이 황무했고 땅에 씌우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중막같이 누웠어요. 성막같이 겨우나옵도다. 만물의 옥께서 우리에게 조금 남겨주냐 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래서 이것이 부패된 교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도구가 돼서 마귀의 삶을 살아갔을 때 어떠냐.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으로 멸망했던 것처럼 그렇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간 정말에 심판 환란 적이 올 때는 다 멸망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거의 다 불타했던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때도 노세 가정이 4명이 나왔지만 3명 빼기 꼴을 못 받았죠. 그러니까 그 큰 도시가 다 멸망하고 3명 빼기 못 받는데 인간적으로도 그런 형국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것이 여기 보면 뭐와가 똑같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다른 시온의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층막같이 그랬죠. 이거는 한 겨울에 한 교회에 한 마을에 한두 명 정도밖에 구원받지 못할 형제분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아주 심각하게 이제 아주 음란부패 사치 들어가요.
구원을 받을 자가 아주 적을 때임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것이 인간종말에 이제 심판의 관람장에 오기 전에 마지막 회개를 주실 때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 그럼 하나님이 멸망한 걸 기뻐하게 다 멸망하게 하시느냐 그 뜻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서툴게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죠. 10절에서 13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찌는 지승에 기름에 벌레를 넣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제물로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한 것이 여기는 것이요 월석과 한시길로 대로 모이는 것도 그리하여 그러하니 성이 아울러 아흐랭하는 너희는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 시대에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로 패역한 제사를 받을 수 없던 것처럼 인간적으로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형식으로는 일식으로는 하나님의 성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고 악한 마음으로 제사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제사 자체 예배 자체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에게도 충심하는 부모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다른 짓만 한다면 부모님이 어여쁘게 여길 수 있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게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없이 형식적으로 일식적으로 이것을 많은 재물만 바치고 이러한 신앙 상태가 변화되지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받을 만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때가 하나님의 심판 때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교회가 속화되고 부패되어서 인간 70을 살기 위한 욕심으로 부경화를 누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때가 인간 영혼에 부패돼서 올 때를 말씀한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지금이 그런 때다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셨습니까? 이렇게 읽었거든요.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변한 삶이 아니고 심령 통해가 되지 않고 변한 삶이 되지 않는 이런 삶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아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게 지금 형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령한 제사를 회복시키고 그런 신령한 제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간 용만의 역사가 예언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인간 용만에 하나님이 이렇게 받을 수 없을 만큼 부패되고 속화된 이런 재앙이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된 때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인간 용만에도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이 보이고 성회는 많이 하는데 근본도 진리를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 이러한 부패된 예배 행위는 받기가 싫다는 것이죠. 14절 17절입니다.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저기를 실현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배하였도다. 너희가 손을 뗄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어깨는 그치고 소원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그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하여 변화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도와 예배는 많이 드는데 삶 자체가 악하고 악한 일로 완악하게 강박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자의 예배는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진리 앞에 순종하여 온유하고 겸손하고 긍휼 자비가 풍성한 이런 마음으로 이를 살아가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건데 그렇지 않고 악을 그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 줘서 사함을 주어서 사함을 감당케 함으로 세세 영광의 축복을 주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러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못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고는 멸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이제 알려주기 원하는 건데요. 그래서 헛된 예배를 드리고 외식적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받을 만한 기도를 하지 못하니까 8년간 전에 너희들은 그 기도로 하나님이 상달되지 않으면 심판을 하는데 멸망하니까
살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이 인간중의 새로운 사명자를 통하여 하신 일인데 그 내용을 여기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18절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지혜가 죽은 것 같을지라도 눈같이 될 것이요 지름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거 순종하면 땅 아름다운 소선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대관하면 내 칼에 삼켜리라. 여호와 입에 말씀이라. 이러지 않죠. 이게 이제 부패한 자식이고 멸망한 이러한 자식이고 이제 예식적인 기도를 드리고 부패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 영혼에 여기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랬죠. 하나님의 변론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들이 죄가 원죄자분들 다가에서 이제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손을 먹는다는 게 이것은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순종치 않으면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칼에 삼킨다 그랬죠. 18년장에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요게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구원을 베푸는 말씀의 복음을 전할 때가 오는 것이고 이게 마지막 인간의 경고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영원권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르고 예언의 말씀과 계시를 잘 몰라도 영원권 많은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인간 정말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게 변론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이제는 말씀대로 지켜나가야만 원죄자분들을 받아서 심판 환란장 때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별승천하는 변성도가 되어서 왕권의 삶을 감당으로 세상을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 때문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자원들을 다 해결시켜주는 때가 바로 이때다. 이 변론은 왜 그래서 하느냐? 3장 10절에 명백히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변론한다 그랬죠. 변론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같이 하나님이 쓰이는 종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본문을 변론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마지막 변론에 이제 경고의 말씀이 되고 이 변론을 듣고 순종하면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변론의 내용을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다 본문대로 변론해서 올리니까 이 말씀이 응하는 때가 온 것이죠. 이것이 심판 때가 가까운 거거든요. 이제 멀잖아. 전삼전문에 들어가면 이 변론을 순종하는 데를 통하여 임맞는 역사가 이제 14만 4천 명의 변성도가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전삼전문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30일간 사게 되면 오겔 황충현한테 재앙으로 땅을 치는 원인에서 공산당에 있는 공산당 지역에 있는 택한 백성을 구하는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는 세상은 이제는 3차 세계대전이 있고 휴가가 있고 후3년만에 짐승의 표를 받는 시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시대가 되고 나면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를 기록 16장처럼 30일의 대접장에 죽고 그 나머지 약한 선지자와 약한 공산당 우두머리 이 지도자들은 이제 아마겟돈 때 다 멸망을 하고 세상이 재창조돼서 이 정도 회복되는 세세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변론을 하시는 거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걸 이제 여러 군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후서에 보면 물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 세상은 불심판을 받고요 보존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기 아마겟돈 때 핵무기를 통하여 온 세계 불타없을 것을 보신 거거든요. 예언하신 거거든요. 그 말씀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일이 되느냐 아주 부패한 성읍이 됐던 것이죠. 21절에서 27절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음나니 이제는 선자들 뿐이었도다. 내 의는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 물이 섞였도다. 네 방백들은 폐하여 도적과 적하며 다 네 물을 사랑하며 네 사려부를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을치 아니하며 과거의 성들을 두리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방울의 여호와가 이스라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며 내 마음을 편케 하고 있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들어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정결케 하여 버리며 너희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희 사사들을 종과 같이 너희 보사들을 본류와 같이 회복할 것이며 그러가 한 외야 내가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공이라 칭하여 하셨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기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이거는 아주 부패돼서 진리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이러한 부패한 세상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고 이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할 때 이자들을 이제 회개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제 의로운 성업을 이루고 의로운 날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심판을 통하여 이제 이된 동산이 회복돼서 아주 거룩하고 부의 성업을 이룬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은 악하고 강박하고 부패고 인심악화가 되고 살기 어려운 시절이 됐는데 이런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복음의 역사로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아주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어주고 평화로운 이러한 교회가 되고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되고 의로운 이제는 제단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서 이제 예정한 대로 완전한 성전 나라를 주고 완전한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일을 하게 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1300년, 50년 반 역사가 끝나고 나면 아마겟돈 후에는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목록적 계시기 때문에 이거 미리 말씀하신 거거든요. 28절에서 30절에 보면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요한을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는 쌍순함을 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 택한 동산을 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를 맞은 쌍순함 같을 것이요 그러면 동산 같으니 강한 자는 사물이 같고 그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될 것이니 뺄 사람이 없으리라. 그것은 이제 인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지 앞에 순종하지 않고 패역한 자가 돼서 성령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될 걸리는 거죠. 지 앞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순종하면 성령 충만을 이루어서 물된 동산과 같이 푸른 나무 같은 이러한 백성들이 되는데 지금은 지 앞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성령 충만한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불탈 세상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중간에 이제 다시 하나님이 성령을 마지막으로 부어주려고 이 변을 통하여 얘는 해결을 시키는 때가 오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 종말의 때인데 이게 지금 이제 재앙기인데요. 재난기인데요. 곧 환란적인 시대가 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마지막 성령의 역사가 다시 있을 걸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늦은 비 성령이라는데 이 늦은 비 성령을 받음으로 다시 회복되면은 이제 새 시대가 오고 회복되지 않으면 심판할 때 멸망을 다 불 다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무엇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랬어요? 기뻐하던 쌍순함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필 당한다 그랬죠. 이거는 화려한 이런 교회를 통하여 이제는 복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 속화되고 부패됐기 때문에 화려한 교회나 너희들이 좋아하는 교회로 말미암아 오히려 수치를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인간 중간에 기독교인의 수치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관련된 때 재앙 때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게 수치를 당하는 거거든요. 환란적인 날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새 시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렇지 못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복음의 역사를 다시 통하여 변론의 말씀으로 마지막 경고할 때 순종함으로 죽지 않고 새 시대가 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이래서 인간이 이렇게 변론의 역사를 하게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건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2장부터 66장까지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완전히 이 땅에 이루어져서 천년평화하고 이루어지는 내용을 다 자세히 말씀한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여러분들이 살 길을 잃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참된 선지 역사가 이제 다시 나타날 걸 보여준 건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1장은 2장부터 60장까지 내용의 목록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이게 대충 말씀하신 거지만은 오랜 세월 두고 이걸 거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마지막 때 역사를 이 변론 동안 역사하시고 이 변론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구원하신 데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기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상을 받을 때가 온다고 이렇게 여러분 믿으시고 진리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 이제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왕권의 축복을 가족적인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